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이 불을 피워서 276명을 다 영접한 원주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일상적인 그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특별한 동정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동정이 전체에 대한 동정이었지만 그 속에 바울이 겪은 이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믿은 그런 신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판단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우호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타 종교의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그런 자세가 더 우호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호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교도들을 다른 종교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하고 그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무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그런 방식하고 조금 우리가 더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환대적인 분위기를 가지는 민족과 어떤 공동체 그리고 어떤 종교, 어떤 무종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잣대를 가지고 딱 봤을 때. 그런데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이 사람이 겪는 그 불행에 대해서 온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지 않은 거죠. 인과응보의 생각을 갖는다. 인과응보, 사필귀정. 어떤 사람이 불행을 당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불행이 생긴 거다. 이게 정상적인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구촌 전체에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을 일반화시키기가 쉽습니다. 불행은 죄 때문이다. 누구도 그랬는데 욥의 친구들도 그랬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의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고 지혜이고 현자들이고, 그리고 성경에 그들의 말이 다 기록될 만큼 아주 온전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쪽에 큰 축은 뭐였냐면 욥의 고통은 욥이 뭔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을 겪는 거다. 이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저 사람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아버지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 다 각자의 신관, 각자의 가치관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우호적으로 대하고 친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죄 때문에 불행이 생긴다. 이 죄 때문에 불행해진다. 우리도 또 신앙생활 잘 했는데 갑자기 좀 몸이 좀 이상하고 또 살림이 좀 기울고 뭐 조금 관계가 좀 힘들고 뭐 이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내 신앙이 바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구나. 심판과 징계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매번은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가끔씩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 4절 말씀에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바다에서 구조받고 육지에서 살지 못하는, 이것은 틀림없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그냥 그 당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그 시대의 어떤 조류가 아니라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이 꽉 이렇게 유전돼 가지고 흘러내려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설에 북아프리카를 휘젓고 다니던 흉악범들, 해적들이 파선해 가지고 바다로 육지로 상륙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다. 그렇게 한 신이 있다. 공의의 신이다. 그 신은 정의와 복수의 여신 디케다. 헬라 시대 그리스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설이었고 그게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었고 그 사람들의 잣대였다는 것이죠. 공의의 신이 나타나서 이상한 뱀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물어 죽였다. 이 전설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여기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넣었을 때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었다. 우리 이렇게 성경에는 물고 있었다. 뱀이 바울을 물었다. 손을 물었다. 물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다. 뱀이 매달려 있다. 무는 거하고 매달려 있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겉으로 봤을 때는 물고 있는 거나 그 다음에 손에 매달려 있는 거나 같은 현상처럼 보입니다. 가까이 가서 뱀의 이빨이 바울의 피부에 박혀 있는 것을 봐야 뱀이 바울을 물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멀찍이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또 원주민들 이렇게 있는데 바울 가까이 가가지고 이것을 보지 않는 한 독사가 바울을 물고 있는지 매달려 있는지 이것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원어 성경에 찾아봤더니 여기에 뱀이 붙어 있었다, 손에 붙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붙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고 있었는지 붙어 있었는지 매달려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이것을 누가가 의사인데 반드시 바울이 뱀에게 물려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은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누가도 쓰기를 붙어 있다라고 쓰고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물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이 맞냐, 원저자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독사가 물었던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으며라고. 뱀을 집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걸 가지고 독사한테 물렸을 때 이렇게만 한정한다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독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독사에게 물릴 이유도 상황도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괜히 이상한 말 하신 겁니다. 아니 21세기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뱀에 물릴 경우가 언제가 있을 텐데, 언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고 안 물리고의 문제, 매달려 있고 붙어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똑같은 현상인데 지레 짐작하고 넘겨 짚어서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확대 해석하고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한 자다. 앞에다가 아멘입니다.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인 거죠. 그 원주민들은 아멘 하면서 아멘 맞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나쁜 짓, 살인을 했기 때문에 뱀의 육지 바다에서는 그렇게 큰 위험한 바다에서는 구출됐어도 육지에서 편안하게 대접받고 따뜻하게 불 피워가지고 먹을 거 주고 환대하는 중에도 독사한테 물려서 죽습니다. 이런 생각, 그의 불행은 그의 죄악의 증거다. 확실하다. 독사에 몰린 것은 살인했기 때문이다.
운 좋게 바다에서는 살았을지 몰라도 공의의 신이 그를 결국은 심판하는 거다. 정의는 속일 수 없다. 신은 속일 수 없다. 수근수근하고 웅성거리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거 하지 아니하고, 바울 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너는 예수 믿으면서도 니네 집안이 그 모양이냐?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받지 아니야. 상처받지 아니야. 엄살 부리지 말, 호들갑 떨지 아니야. 막 놀라지 아니야. 루스드라에서도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바울이 주목하여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 6절 말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렸는데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기를 그를 신이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그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은 공의의 신 때문에 죽는 살인자다. 살인자에서 갑자기 신이 됩니다. 어느 날 신에서 갑자기 살인자가 되기도. 이 세상의 판단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것,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 짐작하는 것, 이것에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다 두면 그때부터는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자기 관점으로 판단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털어버리시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감정에 찌꺼기를 아는 채 오늘 하루를 비참하게 살지 마시라는. 감정의 찌꺼기, 귀신이, 사탄이, 마귀가 우리 귀에다 늘 봄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훅 던지는 그 말, 얼마나 아픈 말인데. 그렇죠? 평상시는 건강할 때는, 기분 좋을 때는 이상이 없다가 자꾸 그게 쓴소리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팔 때 이 한 가지, 바다의 광풍, 육지의 짐승이 나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런 해도 있지 않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할 거다. 그 시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독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 이 시대에 독 없는 식물, 독 없는 공기, 독 없는 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전한 물이 있을까요? 순전한 음식이 있을까요? 순전한 관계가 있고, 순전한 생각이 있고, 순전한 믿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든 순간이 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독을 아무렇지도 않게 떨어버리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신이라 그랬다가 살인범이라고, 살인자라고 했다가 거기에 따라서 막 인상 딱 얼굴에 딱 보이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그 말 옆에서 딱 듣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얼마나 급하게 차가워지는지, 얼마나 굳어지는지,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춤췄다가 얼마나 비참해지고 쭈그러져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또 향기처럼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